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과 그 평강으로 하나님 이 땅을 또 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내 혀를 선한 것으로 길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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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시작.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만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열매, 행함에 대한 열매들이 함께 있을 것인지를 또다시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 그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말, 그런 섬김,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혹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아유 그거 나빠, 아유 거기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우리 집은 뭐 등등등등 그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니면 우리 남편은 뭐 등등등등 그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애들은 머리가 디귿이야 뭐 이래도 안 돼. 뭐 디귿은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공동체,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귀하게 여겨라. 공동체를 사랑해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이때까지 목회를 24년 해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 때문에 힘도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동료 목회자들 만났을 때 그 동료 목사님들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어때? 누구누구는 어때? 누구누구는 어때?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우리 교회는 별로야, 여러분도 별로예요. 우리 교회는 최고야, 여러분이 진짜 최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는데,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성도.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성도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는데, 지금이야 다 화장을 하지만 그때는 무덤을 많이 쓸 때였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무덤 비석에는 누구누구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써줘라. 성도.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성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직분들을 주었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각각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대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에 맞는 믿음의 옷을, 믿음의 언어를 입어라. 직분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고 직분에 맞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테일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테일러 찬양대는 가운을 다 입었어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마다 조금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학생 때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인데, 그때가 한 25살 뭐 이때쯤 갔겠죠. 6살 이렇게 갔을 때 스코틀랜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하와이안 샤츠를 입고 여름에 기타를 두고 막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이게 뭐 찬양 인도만 하는가 보다. 근데 그분이 좀 있다가 강대상에 올라가더니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름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모습이 꼭 우리 문화에는, 우리 한국 정서에는 꼭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쁜 정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직분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언어들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성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살 때,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전제가 틀리면 깨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전제가 틀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제는 성경적인 전제여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전제를 가지고 어떤 내 앞에 있는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서 옳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은 전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좀 특수한 부대의 슬로건을 지난주에 한번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거였었죠.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이게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한다. 그냥 무턱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맞아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응답받은 줄로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을 했어요. 근데 감당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어지지 않고 그 반대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결과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그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그 일을 시작하여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갔다면 그 일에 대한 열매, 응답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응답이고 즉시로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또 시간을 두고 멀리 있다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응답일 테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왜 그 백화점 왕이라고 말하는 그 위너메이커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물론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새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생각으로 까먹어요. 말로 잊어버려요. 섬기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 입에 마치 그 말을 사람들이 끌고 당기기 위해서, 말을 타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마치 소를 사람들이 쟁기를 끌고 필요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소의 콧줄을 틀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더 크게, 믿음에 재갈을 물려라. 믿음의 재갈을 물려서,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영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시작.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말로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 말하는 것을 줄이고 그 말보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말로는 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보다 좋은 믿음은 없어. 말로는 뭐 세상 가운데 그보다 완벽한 믿음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 그러면 말을 줄여야 돼.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행함과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들. 첫 번째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냔 말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열매가 없냔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5년 후, 5년보다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여기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라는 결과를 입증할 수 없다. 그렇다고 또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하면 안 돼. 우리가 가끔 보면 연말 되면 뭐 연탄 사랑 나눔하기 뭐 이렇게 어려운 이웃 돕기 뭐 등등 하잖아요. 네,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일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과 삶, 신앙생활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은 일들에 행동하는 믿음을,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로는 뭐 그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그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라는 결과를 입증할 수 없다. 거꾸로 믿음이 없이 행동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우리 안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를 입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게 방법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 때로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미 계획한 것이 있다. 기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너무 큰 문제가 다가왔던 그 일들이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해군 가가지고 세계 일주를, 이제 순항이라고 하는 세계 일주를 하는 배를 탔어요. 근데 보니까 태평양을 건널 때인지 대서양을 건널 때인지 모르겠는데 배 안에 파도가 막 7m, 8m 치는 그런 파도가 쳐서 배를 뒤덮으니까 이게 배가 뭐 아무리 군함이라도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함은 또 뭐 안전에 대비한 그런 이런, 그냥 배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파도가, 집중한 파도가 배를 뒤엎고, 근데 이 젊은 녀석들인가 봐요. 그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묶은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창밖에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는
그거를 찍어. 그 순환 가는 동안 애들한테 핸드폰을 줬거든요.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카톡 되니까 카톡 보내온 거예요. 아니 지는 잘났다고 나한테 보냈는데 보는 그 아빠는요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야. 하는 말이, 아빠 정말로 10m 넘는 그런 파도가, 지가 볼 때 그랬겠지, 파도가 치는데 정말 배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나갔다가 쑥 들어갔다가 튕겨나갔다가, 그거를 여러분 한나절 동안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걔는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할까요? 걔네들이 이런 믿음 있죠. 군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 왜? 실제로 그래요. 어떤 외부로부터 폭격을 받거나 그럴 때는 침몰하지만 군함 자체는 물속에 완전히 그냥 푹 파도가 담겨서 걔는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희덕대고 웃으면서 그 사진을 찍지.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그 안에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말씀 드렸죠. 행함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믿음의 증거가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그토록 오랫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거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말 참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잠언 4장 23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왜?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그 결국 입으로 나와지는 그 말은 어디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 실수로 나왔다고요? 아니요. 어쩌다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길들여야 돼. 입술을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때 건강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는 맺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그렇게 길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입을 그냥 테이프를 닫고 다녀요? 잠을 잘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사람들이 많이 잠을 자는데 건강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입 테이프를 알아가지고 저도 이제 잠을 잘 때 입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잠을 자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저녁에 누웠다가 맞아, 우리의 잠을 잘 때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이 입에 믿음의 테이프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야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래야 좀 상처받는 말을 안 할 텐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이들 믿음의 파수꾼을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라. 결국 그는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 왜 있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저분은 참 잘하다가도 그 말로 다 까먹네 이런 거 있죠. 참 잘해요, 참 좋아요, 근데 말로 까먹어요. 저럴 때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만큼 간다고요? 중간 간다고 안 합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이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근데 이게 입이 여기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원망,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제가 틀리면 결국 세상을 깨진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죠. 그래서 제자훈련, 즐거운 게 제자훈련은 수료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전제가 금방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훈련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하는 뭐 오시라니까요. 네, 언제든 오시라고요. 제가 10문제만 내드릴게. 10문제에서 50점 맞으면 통과해 드릴게요. 그 말은 뭐죠? 제자훈련은 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요. 왜? 우리 안에 말을, 우리 안에 믿음의 인격을, 우리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또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계점이 다다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입을 지키면 내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망하는 말, 분란케 하는, 분쟁하는 말, 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느니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꼭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모두 맺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3절 말씀에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다. 이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필요한 대로 끌고 다니도록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됐죠. 소를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소를 사람이 원하는 수레를 끌게 한다거나 밭을 가게 한다거나,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하지만은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그렇게 믿음의 재갈을 물려라. 그래야 산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쓰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되는 말, 원망. 또 어떤 말이요? 완악한 말. 이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 시골에 우리 어릴 때 살 때 우리 뒷집에 그 형제가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상위 용사하셨어요. 전쟁을 하다가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술 드시고, 그 아주머니가 그 5형제를 키우는데 정말 어렵게 키웠다고. 근데 그 집은 일주일에 2번씩은 싸워. 근데 싸울 때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싸울 때 그 싸움 소리가 우리 집에 늘 들려요. 그 싸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의 귀를 막았던 것 같아. 근데 왜 귀를 막냐면, 죄송합니다, 이 호래가 물어가 뭐뭐 할 애들 뭐 이렇게 호래가 뭐냐면 강원도 말로 호랑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실 뭐뭐에는 이 빌어먹을 뭐뭐뭐에는, 아니 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식을 왜 그렇게 저주를 하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보다 1년 선배인가 후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하여튼 그 친구 한 친구가 그 어릴 때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한 친구만 잘 살아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렇게 죽고 다치고 뭐 그런 결과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가정을 즐겁게 여기셔야 돼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즐겁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후 즐거운 길을 여러분 더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자,
근데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예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중요한 얘기잖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음식의 맛을 내는 거는 뭐죠? 조미료. 그런가요? 아니요. 조미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알죠. 소금.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을 못 내겠죠. 어제 이제 사역자들이 오전에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점심을 드시러 갔어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강사님도 그렇고 아니 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 짠 거를 그날 많이 넣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도 하시는 말씀, 근데도 이게 아직 맛이 안 나네. 아마 그러는 거죠. 아마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아무리 조미료가 대단하게 잘 써도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 없죠. 소금은 그런 맛만 내나요? 또 소금은 보관하는 기능도 있죠. 자반고등어, 어우 숯불에다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그죠? 자반고등어, 그죠? 부패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젓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젓갈 담을 때 거기에 보니까 와 새우젓 담글 거 보니까요 소금 반 새우젓 반 이렇게 담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짜 정말. 우리는 짠데 쩔여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이던 아니면 보관을 하던 아니면 맛을 내던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 그 속에서 소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죠? 음식 속에 들어가면 소금이 녹아져 없어져야 돼요. 그죠? 젓갈 속에 들어가면 소금이 없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즉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음식 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그 안에 못된 소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녹고 그냥 저기 손가락만한 그런 소금 덩어리가 있다. 그걸 꽉 깨물었다. 어이구 그 음식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하여 그 음식물 속에 들어갔을 때 녹아져서 자신을 없애고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말하는 이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다. 자,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부터 제가 예쁘게 말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하세요. 눈을 쳐다보고 오늘부터 제가 예쁘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제가 예쁘게 말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부터 예쁘게 말하기? 네, 오늘부터 우리가 예쁘게 말하고 섬기는 말하고.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야, 너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선생님들끼리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누구야 이름 부르지 말아라. 선생님이라고 호칭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마치 여기 소금이 그렇게 고르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맛을 내게 함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막 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막 한다고 내뱉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환경에서, 이 분위기에서 맞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지금 유익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쉽게 말해 분위기 깨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말의 절제가 있고 말의 위로가 있고 말의 섬김이 있어서 이런 말 가운데에서 이 작은 것인데 이 말을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온몸 가운데 작은 혀 하나가 온몸을 불사른다고 안 합니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불태우고요. 그 큰 배의 그 작은 방향키, 그 방향키가 배의 방향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입이다, 입술이다라고, 혀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이란 말입니다. 말. 오늘부터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 자기 자신에게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자. 또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오늘부터 말 조심하자. 아멘.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길들이기, 오죽하면 여기 성경에서도 그 무서운 맹수도 길을 들이고요, 그 바다에 사는 고래도 길을 들이고요, 다 그 어떤 그 빠삐용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독방에 갇히는 이 죄수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때만 되면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그 개미를 길들이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오는 먹을 양식을 개미에게 나눠주면서 개미한테 오른발 들어, 그러면 얘가 발을 딱 드는 거예요. 왼발 들어, 왼발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검찰 나왔던 순찰 나왔던 죄수의 발바닥에 밟혀서 죽어버렸어. 이런 거죠. 여러분, 허다못해 그 작은 미생물도 훈련이 되어지는데 뭐가 훈련이 안 된다고요? 우리 이 혀가 이게 혀가 훈련이 안 돼.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을 길들여야 하셔야 돼. 혀를 길들여야 돼. 혀를 훈련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쁜 말, 섬기는 말, 사랑하는 말, 분위기 있는 말. 아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말은 뱉는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밑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이 결국 어떻게 표현하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기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왜 있죠? 되는 사람은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가지고 여기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 보면 벌써 이분은 그래 금방 해결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 많이 힘들겠다, 참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왜요? 그런 분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끝났고요, 저래서 끝났고요,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요.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라.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나요? 지난 한 6월 달부터 쭉 지금 한 3개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게 있어요. 계속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도 기성교회처럼 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지금 젊은 성도들이 많다라고 자랑하지만 이렇게 가면 곧 우리 교회도 그냥 노령화 되어진다.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없어진다.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 24년도로 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전국에 몇몇 교회들 보니까 그 교회들은 여전히 청년들이 많고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고 여전히 주일학교가 많아. 그러면 그 교회들은 뭘 했을까? 들어가 봐요. 인천의 어떤 검단에 있는 어떤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 이야기를 스토리 쫙 보니까 그 교회는 날마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아멘을 안 해.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교회들은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곧 결혼하니까 가정들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교회 어떻게 해요? 이 상태면은 우리 계속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싹 다 바꿔놨어. 허다못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암벽 타기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클라이밍. 그건데 온 동네에다가 벽에다가 튼튼한 벽에다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주중에도 교회 와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놀아요. 주중에도 교회 와서 노는데 주중에 와서 놀 때 한 아이당 일주일에 1개, 2개의 컵라면 내지는 핫바 이런 거를 교회가 준비해 놓고 애들이 와서 놀면 그걸 교회가 제공해줘. 공짜로. 아멘. 다시 교회가 제공해줘. 공짜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니까 보니까 이 영상 보니까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이 교회만 오면 매달려 있어. 여기 매달려 있고 저기 매달려 있고 막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있으면 우리도 곧 그렇게 되어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되게 재밌는 거는 늘 열어놓으니까 주중에요. 아이들이 물 마시러 오고요. 컵라면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컵라면을 먹고 가고요. 물론 치우고 가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냥 가죠. 괜찮아요. 그러고 가죠. 탁구장도 지금 탁구는 거의 잘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탁구장을 이런 생각도 해요. 탁구장을 그냥 뭡니까? 그 애들 놀이방 있잖아요. 그걸로 탁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냥. 아멘, 안 하네. 탁구장을 그냥 놀이방으로 탁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애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곳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면 그 아이한테는 예를 들면 핫바 2개, 컵라면 2개 있잖아요. 쿠폰을 줘요, 쿠폰을.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모 집사님께서 당장 가가지고 컵라면을 4박스 사왔어요. 목사님 애들 오면 이거 주세요. 아멘을 안 해. 목사님 애들 오면 이거 주세요. 핫바도 필요해요. 네, 냉장고 넣고 줄 테니까. 어쨌든 있잖아요. 소세지 유통기간 오래 남은 거.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 너무 좋은 환경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째,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에, 마귀에게 속한 것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 전제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되어진 전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들만 자꾸만 맺혀지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결론 3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뒷짝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꼭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 나태함들, 그런 것들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 향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내어 쫓아 대적해야.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있고, 뜨거운 열정적인 금요 찬양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말씀이 있고, 우리 셀별로 교제함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은 평화를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하고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공중 권세자 분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화가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려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3번째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 앞에서 낮추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가슴 찢어지는 마음이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꿀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우리 이웃 주변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지 못해.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낮춰, 즉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의 혀를 우리가 길들여, 선한 것으로 길들여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